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은혜의 산에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특별히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선물 같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딸을 키우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 딸이 은혜가 무엇인지 과연 알까? 라는 순간들을 양육하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마트에 가서 이제 장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가 그날은 이렇게 짜파게티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짜파게티가 이게 5봉이 한 세트로 파는데 그걸 하나 사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라면 서랍이 있습니다. 그 라면 서랍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너무 배가 고파서 2봉이나 제가 맛있게 끓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지나가다가 그 라면 서랍을 딱 열어보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내 짜파게티 누가 먹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그 짜파게티는 5개, 제가 사온 5개 중에 이제 3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사왔고, 제가 먹고 싶었고, 제가 먹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저희 딸은 내 짜파게티 누가 먹었어? 라고 물어본 것이죠.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제 돈을 주고 제가 사서 제가 먹고 싶어서 제가 먹은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딸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거 아빠가 먹었어. 근데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집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없던 짜파게티가 생긴 것이라면 사실은 은혜 아닙니까? 이 짜파게티에 대해서 전혀 딸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분이 있다면 100% 다 저의 것입니다. 딸의 지분이 1도 없는 것이죠. 딸은 아주 당당하게 내 짜파게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저희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딸이 참 믿음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니 내 짜파게티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저희 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에는, 저희가 읽은 말씀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홍해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산 위에 계십니다. 산 위에서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고요. 그 앞에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짓을 행하면서 왔는지가 사실은 오늘 설교의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만나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어떤 바다죠? 홍해입니다. 홍해를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셔서 그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이 언제 가장 좋으냐라고 묻게 된다면 저는 단언코 수련회 직후, 해외 선교 다녀온 직후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는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때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주님, 내가 나의 온 삶을 드립니다 라고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주일, 2주일 지났을 때 그런 고백을 언제 했냐는 듯이 다시 나의 삶을 내가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굉장히 흥분했을 것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말과 병사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 직후의 일입니다.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3일을 걸었죠. 3일을 걸어서 물을 마시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3일 전의 기적은 완전히 까먹은 백성으로 변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원망하다의 원어 히브리어는 룬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평이나 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물을 주세요. 3일 만에, 겨우 3일 만에 그 큰 기적을 까먹은 이스라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십니다. 나무를 던지라고 하시고 그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가서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주셔서 물 샘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을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좀 잘 따랐을지 한번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가끔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밖으로 빼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겨우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와 소망은 없습니다. 노예와 노예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식은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교사가 되면 좋겠다, 조금 더 편한 노예가 되면 좋겠다입니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인도하셔 내셨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하나님 만나기 전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그래? 그러면 다시 돌아가 하고 다른 백성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잘 먹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그 다음 장소 르비딤이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여정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또 마찬가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인도해 냈냐, 차라리 애굽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만 계속합니다. 근데 굉장히 일차원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물이 없다고, 단지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목마르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로 돌아오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인간의 굉장히 연약한 모습인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인간인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며칠 굶으면 며칠 못 마시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조금 다르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르비딤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십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디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니까 이 본문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무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상황이 무서워서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한 짓이 있는데, 불평 불만만 계속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저기 계시구나, 또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너무 무서운 광역 가운데 계시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스라엘이 홍해부터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동 경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홍해,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시내광야, 시내산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동할 때마다 계속 불평불만을 하였죠. 그런데 이 기간이요, 여러분, 1년, 3년, 막 5년 이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겨우 50일입니다. 50일. 5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락가락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 것이에요. 2달이 안 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에 가득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애굽에 가고 싶다라고 말했던 엄청나게 마치 배은망덕한 백성이라 불릴 정도로 그런 불평들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오늘 만난 하나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큰일 났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있었겠죠. 드디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언약이었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은 단순히 우리 어디서 만나자라는 약속 정도의 언약이 아닙니다. 약속을 뛰어넘어서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 같은 혼인서약이라 말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갖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첫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성경을 보지 마시고 찾지 마시고 한번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 하나님이 하시는 첫 말씀을 외워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부분을 조금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말씀이 어떻게 적혔는지 20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첫 계명은요, 섬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물론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뭘 두지 말라라고 하신 건가요? 그냥 신을 그냥 뭔가 두지 말라. 이 두다의 뜻에서 오늘 한번 볼 건데요. 두다의 뜻이, 여기서 사용되는 두다는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는 합성어입니다. 파나이라는 동사가 중요한데요. 파나이의 동사의 원형은 파님, 이 파님이라는 명사입니다. 파님은 얼굴을 뜻합니다. 알파나이는 그래서 얼굴 앞에서 혹은 면전에서 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한다면은 face to face 같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의 원 뜻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을 다시 조금 직역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입니다. 그 말 안 듣고 불평불만 많던 아주 연약했던 그 이스라엘, 잘못한 게 많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 그렇게 하면 이제 너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너 번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랑 내 얼굴 사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너랑 나랑 마주보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요. 좀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보 나랑 좀 얘기할 때는 좀 핸드폰 보지 말고 나만 좀 보면 안 되냐. 밥 먹고 우리 좀 얘기할 때는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랑 좀 얘기하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로 결혼 9년 차입니다. 9년 정도 됐으니까 다른 것 좀 보면 되지 않을까요? 식사할 때 좀 핸드폰 좀 보면 되고 TV 좀 보면 되고 그렇지 않겠죠. 그러다가 이제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런 언약이에요. 너랑 나랑 좀 보고 대화하자, 우리 함께 있자, 우리 관계 맺자라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약하거나 구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뭔가 착취하려고 재물 좀 더 줘, 너 나한테 있는 것 좀 내가 좀 내놔, 이렇게 하려고 만든 언약이 십계명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은혜의 산에서입니다. 은혜의 산에서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징계와 정죄와
벌이 임하겠습니까? 은혜의 산에서 임하는 것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십계명,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을 찬찬히 살펴보면 1계명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것들도 하나님 편에서 득이 되거나 더 좋아지거나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절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요, 절반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죠. 그 중에 4계명을 한번 보실까요? 4계명은 8절 말씀인데요, 20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닌가요? 완벽히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죠.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한평생 사회적 위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조금 자유시간이 있고 쉬는 날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는 시간이 없고요, 주인이 언제든지 부르면 뛰어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 심지어 너 낮에 자고 밤에 일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불러내셔서 은혜를 막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야 이스라엘, 나랑 약속 좀 해. 너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객이나 너의 집에 있는 종이나 너의 집에 있는 모든 가축도 그날은 안식일을 지켜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만이라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 보시겠습니까? 하루만 쉬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아주 가득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율법들이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법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했을 때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뭔가 영광을 더 얻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10계명 중에 부속 그 9절인데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너가 우상한테 절하면 너의 그 우상한테 절한 죄는 3, 4대까지 너의 자손에게 미칠 것이야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맞습니다. 이것이 2계명의 부속 규절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아버지가 지은 우상 숭배는 나의 삶에, 내가 믿음의 1대일 경우에 아버지의 그 죄가 내 삶에 저주로 임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해서 나한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이 구절만 본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항상 다음 구절과 함께 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몇 대라고 합니까? 1000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와, 나 아빠 때문에 저주받았어, 나 아빠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1000대까지 은혜 받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대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이 3, 4대를 넣은 것이죠. 여러분, 1000대는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야, 너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 따르면 저주받을 거니까는 너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른다면은 저주 같은 것은 없고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불러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은
전혀 잘한 것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잠깐 감사하고 그러고 나면 돌아서서 다시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 나랑 이제 약속하자, 나랑 언약을 맺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0가지의 언약들을 주시는데, 그 언약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바보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가지도 않고 돌아서기만 하고,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좀 일관되게 믿으면 안 될까요? 이런 이스라엘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또한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에 정말 감사함으로 보낸 한 주였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있던 제목들의 응답도 주시기도 하셨고, 특히 저한테는 금요성령 집회가 큰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아침 9시마다 전체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말 사역을 준비합니다. 중요한 전체 모임이죠. 보통 저는 토요일에는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는 별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로 와도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쭉 달려서 옵니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혹시 지난주 토요일 아침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고속도로에 계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토일월화로 연속되는 연휴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아침에 뭐가 왔죠? 비가 왔습니다. 15분, 국도로 가도 17분, 18분 걸립니다. 이 거리를 제가 40분 걸려서 왔습니다. 차 안에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마 하나님 이러시지 않았을까요?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왜 찾아? 너가 갔잖아, 고속도로로. 제가 국도로 갈 수 있었는데 고속도로로 갔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한 주 동안에 큰 은혜를 받았고, 불과 8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최고,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다, 하나님만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제가 선택한, 내가 가야겠다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나의 모습이 마치 오늘 이 수요 설교를 준비하며 이스라엘과 참 같지 않나 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과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또 다시 물이 나오면 감사하고, 먹을 것이 생기면 감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내 기도 제목이 조금 더뎌지면,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권사님은 잘 되는데, 저기 집사님 잘 되는데 내 삶은 왜 이래요? 라고 불평하는 나의 모습들,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까요? 비결은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바뀝니다. 삶의 환경은 항상 바뀝니다. 항상 잘 될 수 없고요, 항상 안 좋을 수 없습니다.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 첫 계명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첫 계명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알파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가운데에 다른 세상의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오르락 내리락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음이 아니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내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아멘. 사람의 눈은 꼭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나에게 향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러시면서 잘못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약속하자, 너 나와 함께 걸어가자, 너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심지어는 알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린 이 은혜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 앞에 두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얼굴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이것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며, 오늘 이스라엘이 받은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